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그 생명은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게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진정한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나이가 들고 좀 성숙하고 하다 보면 이제 약간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새로운 이 정체성, 신분, 권위,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정립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꿈꾸던 그 모든 이 꿈과 비전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고 무너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이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취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이 삶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가졌던 이 꿈과 이 비전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알면서 이제 진리 가운데 새롭게 발견되고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삶은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우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살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기쁨과 행복과 이 즐거움을 함께 새롭게 발견되고 누려가는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내게 이치를 가르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맡기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결코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이룰 때도 보면 다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 해야 될 일과 나이 먹어서 해야 될 일과 또 이제는 이 연로했을 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때를 놓치면 계속 어려운 것들을 보는 것이죠. 이 농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곡물을 심을 때 보면 그 기한이 있습니다. 봄에 심을 것과 여름에 심을 것, 가을에 심을 것, 그리고 내년 봄에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늦가을에 한 11월 달쯤에 뿌리를 이 씨를 뿌리는 이런 것들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역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역행했을 때는 충분한 소출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 누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믿음은 믿는 거야.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사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끊임없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평가는 무엇을 선택하고 그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서 떠난 선택은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과 이 감정과 환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꼭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제 그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더 이상 어둠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사망의 길로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올 때 자유롭다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빛 가운데 사는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이제 어둠보다는 자꾸 투명하고 자기가 자꾸 이렇게 무슨 갑옷을 입는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벗어서 이 정직한 이 영을 새롭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취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누구든지 다 실패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완전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며 내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이 진리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이전에 내 마음대로 하던 것들이 이제 자꾸 통제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세월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그래도 좀 일찍 들여보내려고 하셨어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넓게 보지 못했어요. 자기 인생 하나 본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이 노예로 좀 나름대로 풍족하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쪽으로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평가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힘도 없기 때문에, 어떤 군사로서의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골이 장대한 이 땅의 거민들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딱 들어버리니까 위축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딱 위축돼 버리면요 기가 확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2명이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해도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을 굉장히 진리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딱 쪄들어 버리니까 광야를 돌리는 거예요. 40년간.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광야를 돌리면서 사실은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 원하면요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생각으로 과거에 그 노예로 살던 아주 이 좁아 터진 소견머리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보내고자 했는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해 버리잖아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요 살짝 돌려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이럴 바엔 그냥 놔두지 그러셨어요. 그때가 더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하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죽음의 강을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황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타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도록 밤과 낮을 구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과거에 옛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과거의 유령에 묶여서 살다 보니까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로 해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해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에 감동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묶임들을 풀어냅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마음은요, 자꾸 탓하게 되고요, 두려워지고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위축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빛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것은요, 빛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관심은요,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서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넓은 땅들을 보고요, 넓은 비전.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 하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만큼 삶의 지경을 넓혀가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요, 큰 나무 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 큰 나무가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도전적인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도제 훈련을 시키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영혼 구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너희와 이 나는 굉장히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 너희의 말은 4달 후에 이루어질 자연의 추수의 때를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 이 추수의 때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은 이미 시작된 이 상황을 잘 살펴볼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추수할 곡식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에 기초해서 상대에 대한 이 희망을 유보하거나 포기하지만, 주님께서는 땅의 모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요. 모든 이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부터 다른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개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돌아가서 갈릴리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4장에 보면요, 처음 출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번에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오늘 이번 이 기회를 통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굉장히 자기를 고립시킨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좀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결혼을 5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요 굉장한 상처와 묶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혹시라도 물어보면 그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 만나고 기피하는 거죠. 고립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이야기할 때 충분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이해한다고 하고 뭐 다 안다고 하고 하지만 그 속으로는 아닌 거예요. 내가 죄를 이렇게 자복했을 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우리가 위에서 중보해주고 이러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사람하고 불통이 될 때는 그 비밀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자라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앉아서 묵상하면 뭘 묵상하겠어요? 나는 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이런 것들만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마을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는 대낮에 그 땡볕에 우물가에 홀로 물동이를 이고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왔는데 우물가에 오니까 웬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인 것이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좋겠는데 물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무슨 물을 달라고 하냐. 당신은 체면도 없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주님이 계속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오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아니 당신 선지자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남편 내려와라. 여자가 얼마나 화들짝 놀랬겠어요. 남편을 데려올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5번째 남자잖아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사별했어도 5번씩 시집 간다는 건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 여인이 탁 단절을 시켜버리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너는 이게 야곱의 물이라고 하고 너의 조상의 물이라고 하지만 이 물을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른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너무 색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그가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급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급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온 목적은 뭐예요? 우물을 길러 가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놓고 어디로 갑니까? 그동안 계속적으로 관계를 단절했던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경험한 그 주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뭐 말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덧붙이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을 할 때도 보니까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요. 조미료 별로 안 써요. 그래도 맛있거든요. 근데 음식 잘못하는 사람이 꼭 조미료 씁니다. 대개 보니까 이 남자들이요. 음식을 만들 때 안 되면 라면 스프 넣더라고요. 그거 하나면 대부분 다 끝나요. 무슨 음식이든 라면 스프 들어가면 다 끝나요. 요거 안 하면 이제 뭐 넣죠? 조미료를 막 수저로 퍼서 넣더라고요. 어떤 음식점을 가면요. 이렇게 대접 같은 데 걸로 확 와버리더라고요. 이게 모르니까 먹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복음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 설명하려고 하고 막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미천 다 드러나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듣는 사람은요. 그게 어떻게 생각되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설득하려고 하냐?
네가 나를 세뇌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담백해요.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였는가? 그분이 지금 우물가에 있다. 너희들도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나보고 싶지 않냐?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 말을 듣고 오잖아요. 사실 이 마을 사람들은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 여자는 평소에 이 마을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저 사람하고 얼굴을 부딪힌 적도 없고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몰랐던 마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담백하게 내가 오늘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조차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 구원은 지금 때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 제자들마저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것을 보시면서 사마리아의 이 수많은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할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도라는 건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선택할 때 종종 범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전도하면 괜히 관계만 어정쩡해지고 어려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미루잖아요.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서면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십니까? 참 사람 깐깐하고 참 성격이 좋지 않고 더럽다라고 말할 만큼, 참 악하다라고 말할 만큼, 이 사람 진짜 강팍하다, 이 사람한테 복음 잘못 전하면 본전도 못 찾겠다. 그런데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더 잘 받아들여요. 난 원래 성질도 더럽고 나는 죄인이지, 난 죄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는 이 사람에게 언젠가 나도 모르게 복음의 씨를 뿌려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줘서 이미 기경시키셔서 내가 전도할 때 의외로 순간적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무개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순할 수 없고 그렇게 착할 수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 내 친구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나만 못하고 형편도 없고 뭐 하여튼 별 5만 가지 얘기를 다 갖다 붙여서 예수를 안 믿을 조건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착해 분들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의 이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해도 다 헛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이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가성 이 야곱의 우물가에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홀로 나온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생수를 마신 뒤에는 곧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전도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지 않고 수확을 얻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농부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 또한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만약 전도하지 않았다면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적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굉장히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다 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계속 비참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이 없었고 자신의 삶이 풀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웠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관계조차도 끊어버려 이 고립된 이 삶을 살던 여인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완전한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처음 예수를 만난 사람의 이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면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를 만난 그 배에서 이 솟아난 생수를 마신 뒤에 자신이 온 우물가에 온 이 목적을 일단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전혀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그 기쁨과 감격이 평생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전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주님을 만났는데 그동안 자신의 삶을 이제 낮추면서 정말로 내 안에 평안이 왔고 묶임과 상처가 치유되고 대인기피증에 빠져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그 마음이 두려워서 이 정말 두려움에 빠져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그 여인이 이 경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렇게 세상에 기쁜 일도 있구나.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한 날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 여인이 생각하기 시작하고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만나면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날마다 기쁨이 샘솟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하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세상적인 것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꿈을 갖고 사는 것이고, 기도하며 생각하는 사람은 늘 하늘나라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 계획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주님을 만났는데 그동안 정말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내 안에 평안이 왔고 묶임과 상처가 치유되고 이런 어떤 관계가 풀어졌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참 인생의 짐으로 느꼈던 이 무거운 인생, 과거, 삶,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풀어놓기 시작하는, 이러면서 내 안에 자유를 얻게 된 것이고 기쁨이 있어지는 것이고, 이전에는 나는 정말 내 인생을 꼬였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 안에서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면요, 도전하는 정신이 생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아무도 알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서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내가 아닌 거예요. 지혜와 지식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를 해도 과거의 내 생각에서 경험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게 어떤 때는 전혀 새로운 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정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창하게 해도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간단하게 내가 경험한 예수만 당당하게 전가할 때 오히려 더 큰 힘이 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전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복음은 마치 농부가 밭에 심는 씨앗과 같아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곧바로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게 인내하거든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확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전도는요,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때로는 그 눈물로 회개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눈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안 울어요.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간구할 때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온 역사를 경험하면서 함께 기뻐 뛰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상처를 공감하면서 기도할 때 그 묶임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때로는 그 중보하면서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내게 전해져서 그 고통을 똑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는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야 얼마나 슬펐는가. 그래서 어떤 때는 전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네가 그 고통과 그 많은 일 중에 지금까지 살아준 것이 정말 감사하다. 왜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접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며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을 받았다 이 말은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사망의 길을 갈 때 나를 생명의 길로 옮기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죽으셨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해서 부활 생명으로 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삭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같이 또 내가 다른 영혼을 전도해서 주께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할 수도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사람이 한 교회에 함께 나오잖아요. 얼마나 서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전도할 때 함께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 안에 새로운 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명을 감당해서 함께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으면요, 이런 명절 때 모여도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불신자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합니까? 세상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정치적인 이야기, 뭐 경제적인 이야기, 하여튼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꿈도 보면 너무 호황된 게 많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육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부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3인데 이 아이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 구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으면요. 남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특별히 다음 세대의 이 믿음이 유산이 유업으로 가지 않고 다 끊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자녀들의 가족권을 놓고 정말 눈물 뿌리면서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잘 사는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행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자녀를 믿음 안에 이 올바르게 세운다는 건요.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심는 자가 있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진리를 진실하게 믿으면서도 드러내지 못하는 이 무기력함, 이거 아닙니까? 어떤 분 그래요. 나는 믿기는 하지만 난 말주변이 없어서. 여러분 전도는 말주변이 있고 없고 아니에요. 말 잘 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는지 너 나 설득하려고 하냐? 너 나 세뇌시키려고 하냐?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너무 말이 길어지면요. 듣기 싫다고 하거든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저에게 처음 전도한 사람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얘기를 시작하는데 밥도 못 먹을 만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2시간. 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2시간 앉아 듣는 게요. 이건요. 고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참다가 그랬어요. 너 그 얘기 아까도 했잖아. 그 얘기 아까 했잖아. 내가 얘기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제가 젊은 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좀 인내하고 참았을 건데. 그래도 안 놓더라고요. 끈질기게 기회만 되면. 강생님, 교회 한 번 더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차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차도. 교회는 안 가도 차는 사주더라고. 근데 이게 소금 먹으면 물 먹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섬기면서 전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때를 아는 거예요.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이 사단의 속임에 의해서 결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둔한 입술을 전도할 때 내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심령을 탁 때려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지요. 어떤 때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나한테는 아무도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래도 강생이 이렇게 교회 가자고 해서 너무 고맙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있는 거예요. 안전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득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을 해야 소득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무슨 소득을 바라는 것은 도둑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내가 만난 예수만 증거하시면 돼요. 그거 뭐 길게 할 것도 없습니다.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듣기 원하면 좀 이제 설명할 수도 있죠. 근데 가끔 밥도 좀 사주고 이야기도 하고 복음만이 아니라 너한테 어려움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해주고 싶다. 이 기도 제목 받아내고 이러다 보면 점점 가까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영국의 유명한 연예인 중에서 맥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입을 열면 많은 사람이 막 울고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 말에 막 확 빠져가지고 울고 막 금방 까르르 웃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어떤 때는 그 황창엽 신부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진짜 말을 잘해요. 막 울고 막 사람들을 막
막 웃게 하고 말이죠. 심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밀당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연예인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요, 어떤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나는 진실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는 열광을 하고 내 말에는 시큰둥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좀 가르쳐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나는 꾸며낸 말을 사실처럼 말하고 당신은 사실을 거짓말처럼 말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달하는 사람이 사실처럼 말하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은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거짓말을 사실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짓말을 사실처럼 말하는 건 이단이에요. 그러나 진실한 진리, 이 생명의 복음은 단순하면서도 담백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게 더 큰 이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중에 막 거짓말하게 막 휘창하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근데 진실을 말하면 그 사람이 말은 어둔했지만 사실이었구나. 나중에 그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진실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잖아요. 받잖아요. 이 사람이 받은 대로 또 전달해요. 참 놀랍더라고요.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더라고요. 베푸는 것도요. 이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서 섬기게 돼요. 저는 그런 것들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게 이루어진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삶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창하지 않아도 내게 행하신 그 주님,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풀어졌는지, 어떻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졌는지, 지금은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이 되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나의 그 구원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력이에요. 복음은 권세가 있어요.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처음에 엄청나게 전도했는데 지금은 주변에 사람도 없고 전도해도 이제 지쳤다. 그만하겠다.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주님 앞에 섰을 때 계수하는 상급의 멸류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 또 증거돼야 되는 것이죠.